하나님은 누구이십니까? 그리고 여러분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을 알고 계십니까?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부르심의 소망과 우리에게 주실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과 그분의 크신 능력이 어떠함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사도 바울은 본문 23절에 하나님은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분이시다. 이게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은 말씀을 통하여 처음부터 자신을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나타내십니다. 하나님의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창세기에 하나님은 아무것도 없는 공허한 곳에 서서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창조주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창조한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만드시고 생명을 불어넣어 주시면서 그들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1장 22절 말씀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하시니라. 이 세상에 창조한 모든 것들이 생육하고 번성하여 충만하도록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셨고 그 뜻을 이루시도록 선포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가득 채워지기를 바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렇게 되도록 하나님은 그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 즉 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조된 모든 것들이 충만해지도록 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충분하게, 즉 충만하게 공급해 주심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창조의 목적입니다. 이 세상에 창조된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충만해지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뜻이 이루어지도록 복을 주시고 이 세상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까지 직접 주관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 창조의 목적의 핵심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신 사람이 있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을 위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이 세상을 만드신 것은 세상의 모든 것들이 이 땅에 충만하도록 하기 위함이고 그렇게 이 세상의 것들이 충만하게 하기 위한 것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으리 그 충만하게 하신 것들을 통하여 충만해지기를 바라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창조된 모든 것들을 충만하게 지속해서 공급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은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들도 충만하게 하시는 것이고 이 세상의 충만한 것들을 누리면서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들이 충만해지도록 하기 위하신다는 것이죠. 따라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이러한 믿음이 있으십니까?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 33절 말씀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이야기하십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창조의 계획이 충만케 하시기 위하여 충만하게 공급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그 하나님의 충만케 하심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충만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구해야 할 것이 무엇이냐? 너희들의 필요가 아니라 충만케 하시는 하나님을 너희들이 먼저 구해야 한다. 그렇게 우리들에게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은 이 세상에서의 충만함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본문 에베소서의 말씀에 하나님을 아는 것에 하나님의 뜻이 어떠한지를 알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품어야 할 부르심의 소망을 가져야 하는데 그것은 우리에게 주실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 즉 우리에게 풍성하게 주실 영광스러운 약속의 기업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구원의 은혜의 결과인 영생이며 영원한 천국이자 삼위일체 하나님 자신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이야기하고 계신 것처럼,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이 시대 외에 오는 세대가 있다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은 오는 세대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믿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해 놓으셨다라고 합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 충만하는 것으로 멈추신 것이 아니라 오는 세대, 이 세상이 가고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해 놓으신 우리에게 다가올 세대, 영원한 천국의 삶이 있는데 그 안에 더 풍성한 것들이 예비되어 있다. 하나님의 풍성함은 끝이 없이 영원토록 우리들에게 채워지고 공급되어질 것이다 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창조주 하나님의 뜻은 자기 자신, 즉 하나님 자신 안에 있는 모든 것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자기 자녀들에게 충만하게 주시고자 하심에 있습니다. 우리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세상에서 살아갈 것들을 구하는 수준으로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 하나님 자신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충만하게 주시려는 그 뜻을 깨닫고 그 약속이 이루어지도록 구해라.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죄악으로 말미암아 잃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그 결과가 죽음입니다. 죽음은 하나님의 충만하게 하실 뜻과는 전혀 상관없는 존재로 변해버린 겁니다. 타락되어 버렸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잃어버린 것을 말합니다. 그 타락한 죄인들이 얻게 된 것이 있는데 그것은 그분의 공의대로 받는 심판과 우리가 행한 대로 하나님의 진노하심의 고통 속에 영원히 살아가는 것, 영원히 부족함 속에 괴로워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악이라고 하는 것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을 대적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반대하는 것이고 그 뜻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막아서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능력 안에서 이루십니다. 그 어떤 존재도 하나님의 뜻을 자신의 능력으로 이룰 수가 없습니다. 어떠한 피조물도 그만한 능력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악은 그 하나님의 능력의 도움을 거절하며,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도록 주신 모든 충만한 것들을 자신을 위하여서 허비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자신만을 위해서 살아갈 때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과는 정반대로 하나님의 뜻을 오히려 대적하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그 악을 받아들인 죄악의 결과가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뜻하셨던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것,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던 모든 것들을 받을 자격을 박탈당하는 것, 그게 죽음이라는 거예요. 그것은 당연한 결과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모든 자들이 다 범죄에 타락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영원한 충만함을 받을 자격을 잃어버렸습니다. 오직 타락한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우리가 죄악된 자들이 행한 대로 영원한 고통 속에 영원하게 어둠 속에 살아갈 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자신의 뜻을 이루는 것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자신의 뜻을 이루시기 위하여
모든 것을 망쳐버리고 심지어는 하나님께 대적하고 있는 원수인 그 죄인들에게 하나님은 다시금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완성시켜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다시금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기회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자격을 다시금 회복하여 하나님의 충만함을 이루어드리는 그 뜻을 이루어가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생명을 주시며 풍성히 얻도록 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창세 전부터 계획하시고 창조를 통하여서 계획하신 것을 이루시는 그 목적을 완성시키도록 하시기 위하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이지요. 양들로 하여금 다시 생명을 얻게 하고 풍성히 얻게끔 예수님께서 길이 되어주시고 모든 것들의 시작이 되어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을 증명하시며 그것은 예수님을 통해서 이 땅에 실현해 주심으로 직접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4절에서 16절 말씀,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자기의 목숨을 악한 자들을 위하여 대신 내어놓으시면서까지 이루신 게 무엇입니까? 생명을 얻도록 하시고 다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도록 하시며 예수님을 음성을 알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쫓아 행하는 자들,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다시 하나님께로부터 아시는 바 되는 자가 되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은 일시적으로 얻어지는 지혜가 아닙니다. 영원히 지속되어야 하는 관계여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는 것은 한순간에 안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 되어지는 관계 안에서 알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양들을 인도하여 우리 안에 한 무리가 되고 한 목자를 따르도록 하셨다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을 알도록 다시 회복시키신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하시는 일은 우리로 하여금 영원토록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도 우리를 영원토록 아시도록 계속해서 역사하고 계시는 일을 하신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지는 특별한 은혜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다시 회복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향하여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는 관계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는 예수님의 대속의 십자가의 공로로 말미암아 말씀이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다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것,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니라, 이 말씀이 응하게 하셨는데 그것은 곧 예수님과 하나가 되게 하심으로 그 말씀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갈라디아서 4장 1절에서 9절 말씀까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에베소서 앞장에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1절에서 9절 말씀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쭉 읽어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1절에서 9절 말씀 시작.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그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에 있나니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에 이 세상의 초등악물 아래 있어 종 노릇하였더니 때가 참에 하나님의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그러나 너희가 그때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하였더니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악하고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노릇하려 하느냐. 아멘. 갈라디아 교회의 성도들에게 권면하고 있는 게 무엇입니까? 다시 옛날로 돌아가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전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회복하고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지만 우리가 여전히 연약하여 또 유혹에 넘어져 옛날로 돌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 기회인데,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다시 회복시켜 주셨는데 우리가 옛날로 돌아가 모든 것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또다시 어그러져 또다시 예수님께서 또다시 자신의 생명을 희생하셔야 되겠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하여서 행하셨던 것이 무엇입니까?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늘에서도 모든 것을 이루실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아들을 직접 육신으로 보내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와 하나가 되도록 하기 위하심입니다. 하나가 된다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어둠이었던 우리 가운데 빛이신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그 빛이신 예수님께서 어둠이었던 우리를 변화시키셔서 자신의 십자가의 공로의 보혈로 우리를 모든 것을 깨끗게 씻어주시고 어둠이었던 우리를 빛으로 변화시켜 자기의 안에 품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행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빛이신 하나님께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빛이신 하나님 안에 온전히 들어가기까지 예수님이 자신의 빛 안에 우리를 품어주셨던 것입니다. 그게 하나됨의 의미입니다. 왜 예수님이 육신으로 이 땅에 오셔야만 했습니까? 육신 가운데 갇혀있는 저와 여러분과 하나가 되어 우리를 아버지 품에 인도하기까지 우리를 이끄시기 위함이고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않기 위함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말씀하고 계신 것처럼 오늘 본문의 1장 22절, 2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 이루신 일이 무엇입니까? 모든 만물이 예수님의 발 아래 복종케 하셨습니다. 그 복종케 하신 목적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온전히 섬김으로 예수님과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과 하나가 된 자는 곧 머리이신 예수님과 한 몸을 이룬 지체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라고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한 몸이 되신 교회를 이끌어 하나님께로 데려갈 때 이루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품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고 영원토록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 영원히 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누리며 그 기업 곧 하나님 자신까지 온전히 우리가 충만하게 누리도록 그 은혜를 누리도록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약속된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라는 것입니다. 그 기업을 우리들에게 있게 하시기까지 예수님은 포기하지 않고 저와 여러분을 끝까지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과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과 하나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분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함께 행하는 것입니다. 그분의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함입니다. 언제까지요?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가 될 때까지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모든 것을 행하실 수 있는 전능한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믿어야 합니다. 우리가 믿음 가운데 나가야 합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어야 합니다.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다라고 하심을 여러분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 한 구절 다시 찾겠습니다. 로마서 4장 17절에서 25절 말씀. 로마서 4장 17절에서 25절 말씀. 로마서 4장 17절에서 25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때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이 약속의 말씀대로 여러분, 하나님이 모든 것을 이루실 것을 믿으십니까? 그 믿음을 가지라고 고면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못하심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루시지 못함이 없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직접 저와 여러분들에게 믿도록, 확신을 갖도록 하시기 위하여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죽은 자도 살리시고 아픈 자들도 회복시키시고 모든 것들을 회복시키시고 모든 것들이 가능토록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을 나타내 보이시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심이 무엇입니까? 무엇 때문입니까? 내가 너희들을 향하여 약속한 모든 것들을 반드시 이룰 것이다. 나는 그러한 능력이 있는 자다. 그것을 확신하며 믿도록 하시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어떠한 상황에 여러분이 처해 있든지 의심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온전히 뜻하신 바대로 이루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위하여 믿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해 놓으신 그 약속을 반드시 주실 것이다. 그 소망을 잃지 말아라 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약속에 말씀하고 계신 것처럼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하나님의 뜻이 1.1획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영원토록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말씀하고 계시고 그 약속하신 말씀 바대로 이루시는 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은 전능하심을 드러내셨습니다. 그러므로 그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그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를 제발 깨달아라. 그러므로 이 세상에 살면서 믿음이 약하여져 세상 파도에 흔들려 믿음을 잃어버리지 말아라. 의심하지 말아라. 하나님의 능력의 크심을 깨달아 전능하심만을 의지해라. 하나님의 약속의 견고한 믿음의 말씀의 반석 위에 서라. 흔들리지 말아라.
그 소망을 끝까지 부여잡고 믿음의 자로 살아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자녀가 되어라, 우리에게 권면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본문 말씀 에베소서 1장 19절에서 22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19절에서 22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하여 충만케 하시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하기 위하여 크신 능력으로 예수님으로 우리들이 하나가 되게 하셨다라고 하셨습니다. 그 뜻을 온전히 이루시기까지 예수님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어주셔서 반드시 그 뜻을 이루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신다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권세와 능력 예수님께 주셔서 예수님으로 하여금 그 뜻을 이루도록 행하시겠다고 약속하시고 예수님이 그 일을 행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의지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구주 되시는 예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온전히 믿고 따르고 행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의롭다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약속하신 모든 것들을 이루시며 우리 안에 하나님 자신을 온전히 주심으로 모든 것에 충만토록 하시고 모든 충만한 것을 누리도록 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약속의 말씀 요한복음 14장 18절에서 21절 말씀을 우리가 더 마음에 새겨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음이라. 그 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그도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누구이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아십니까? 이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아시는 바 되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은 오직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처럼 하나님을 아는 지식 가운데 거할 때만이 가능합니다. 지혜와 계시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셔서 하나님을 아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